제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도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저는 요즘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을 즐겨 듣고 즐겨 부르곤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은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출근길에서 찬양을 들으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영혼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곡처럼 늘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 찬양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찬양은 설교라는 예배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부르는 준비 순서가 아니며 설교가 끝난 후에 마무리하는 뒤풀이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찬양은 예배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출애굽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다의 수장을 이기고 탈출한 뒤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다시 말해 죽음을 경험한 이들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그 구원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요즘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과도하게 동원하고 화려한 조명에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자체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먼저 올려져야 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드시 영적 경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몸을 감싸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을 통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속죄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후 그 구원에 감사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둘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기에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